종교부와 1위 베스트셀러 기독교 세계관의 저자 김민호 목사님의 신앙 용어 정리 시리즈 마지막 분별은 개념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총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총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PPT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한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4주 정도 걸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총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 이 PPT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잘 안 보게 되는데 눌러도 안 보이는 이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철로역정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가 지금 이 처음에 그러니까 기독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원래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죠? 은혜 없음인데 그에게 이제 은혜가 주어지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 가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씩 이제 우리가 거쳐가면서 천성에 도달하는 것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림을 딱 찍으면 이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해볼까 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던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한 남자의 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남자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씩 다 끊어가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다 이어서 우리가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본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은혜 없음. 그런데 은혜 없음이었던 이 남자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은혜 없었던 이 사람, 은혜 있고 없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가 각성된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막 찬양에 막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고요. 뭐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 눈물이 나왔다, 좀 뭐 감정이 좋았다, 마음에 동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개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그거를 아직 모른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받은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 강의 이거 다 준비하고 나서 짬 나는 시간이 있어서 고든 디피의 책을 이제 한 권을 좀 읽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고든 디피가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고든 디피는 바울 신학, 특히 이제 성령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 주석학자입니다. 근데 이 고든 디피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골로새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그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제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알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알게 되었다, 또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도 한 남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죄인은 각성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죄인의 구원은 인간적인 각성과 결단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각성하게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각성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마음속의 각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불강력적 은총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불강력적 은총, 이 불가항력, 아니 불자에다 가할 가짜죠. 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란 어떤 사람이 각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각성되고 나면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주변에서 막 강제로 이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이 불강력적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걸 잊고 싶어서 술을 퍼마셔도 술이 취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은혜 받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그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을 그냥 은혜라는 말로 딱 줄여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용어 하나하나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거를 딱 두 자로. 항상 성경은 요약의 천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구원과 소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냐면 예레미야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을 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이름.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레미야서로 넘어갑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진데, 그 율법이 새겨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심령에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휘필드 같은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 사람에게 성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을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칭의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칭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말이 내포된 개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 칭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어떤 사고의 변화,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없이도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남자의 각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한 남자가 각성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말립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각성된 것이 뭐로 인해서 각성됩니까? 어느 날 경배 찬양하다가 막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각성돼 가지고 나 이제 교회 나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각성되게 된 건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찬양으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뭐 안수기도 받아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뭐 기분 좋은 어떤 멘트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돼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되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되었습니까? 돈에 의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의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 인맥 이런 거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자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 있는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이제 구원받음에 대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가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를 열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구원을 열망하지 않, 기도에 대한 열망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아직은 각성이 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여전히 의무감, 종교적 의무감 정도로 이해되어진다면 아직 각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각성되었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인가 전도를 받는 거죠. 이 전도자가 각성된 남자를 만나자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게 전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각성됐는지 각성되지 않았는지도 이런 관심 없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왜 죄인이지? 그냥 성경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죄인이. 그 이쁜 자매가 손 잡고서 영접기도 한다는, 그냥 일단은 손 한번 잡고 보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전도가 매뉴얼화 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매뉴얼 가르쳐 주셨어요? 70인 전도 집회 딱 하면서 야, 오늘은 너네들한테 가르쳐 줄 전도 매뉴얼은 전도 폭발이다. 이거 외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형리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매뉴얼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영혼이 기계가 아닌데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매뉴얼로 대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매뉴얼로, 삭개오에게도 똑같은 매뉴얼로, 그리고 문둥병자도 똑같은 매뉴얼로, 그리고 맹인들한테도 똑같은 매뉴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에게 왜 울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셨죠? 왜 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렇죠? 이 뜨거운 시간에 정오에 왜 물을 기르러 왔는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죠?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사실은 네가 목마른 것은, 진짜로 목마른 것은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네 영혼이 목마른 거 아니냐. 이 여자는 정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심령이 목마른 상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희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복음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지금 이 전도자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 목말라 있는 사람, 심령이 각성되어 있는 사람. 전도는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찌르신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그 여인의 인생 문제로 접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전도해야 될 대상들한테 어떻게 접근합니까? 매뉴얼로 전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거나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도는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된 사람에게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고민했던 부분을 다 얘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을 아무나 다 끌어들여서 사형리로 해서 그냥 그 다음 사형리 하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세뇌를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세뇌가 시작됩니다. 당신 영접기도 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아니 영접기도 했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자, 제가 성경 말씀 보여드릴게요. 딱 로마서 말씀 피면서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봐요.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영접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니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구원을 받나요? 자, 제가 또 성경 구절 또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어본 척척 나오네. 마음에 믿는다는 말이 뭔지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 때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요, 시저가,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풍토 안에서 시저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도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재산을 뺏기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문제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북한에서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정신력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전도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된 전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성에 의탁되어진 전도가 아니라, 내 방법론에 의탁되어진 전도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어떤 성경에도 없는, 여러분 참 이상한 거 많이 만들잖아요. 태신자 전도 카드. 태신자. 그거 참 어디서 그런 게 다 나오는지. 그렇죠? 내가 마음에 임신하듯이 마음에 품으면 태신자를.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꾸 성경에 없는 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교회 자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짜 크리스찬들만 교회에 바글바글하게 됐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산상에 손해볼 것 같을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 그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겠다.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때문에 많은 명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성령이 아는 상태에서 주여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까짓것 그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왜 못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삭개오 사건이 또 언급되죠. 삭개오 사건이 언급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그 전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회개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군병들한테 얘기합니다. 받은 요 외에는, 그 받은 임금 외에는 족한 줄로 알라. 남의 것 강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군인들의 생활비는요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지 않고서는 결코 받은 그 임금으로 족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한 결코 반응할 수 없는 거죠. 또 세리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늑탈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 징수해서 걷어라. 그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많은 죄인들이 회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미션이죠. 세례 요한은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 미션을 마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소위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말론족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종말론족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종말론족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비로소 어디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론에 관한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죠.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을 잡습니다. 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면 이렇게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겠구나. 그걸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맛보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이 거울이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뭐예요? 청동 거울이죠. 청동 거울. 희미해가지고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명확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볼 것이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얼굴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지금 나에게서 희미하게 시작되고 있어. 근데 그 희미하게 시작되는 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증,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이 나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7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정에서 또는 내 심령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아, 이거구나. 그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면 정말 영광스럽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례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고, 과거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전에 좋던 것 하나씩 다 내려놓아 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 그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참된 회심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참된 회심자의 특징은 3가지. 첫 번째, 참된 회개자는 좁은 문이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좁은 문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조명이 보여요. 조명돼서 보여줘요. 아,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좁은 문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니 뭐가 좁은 문이라는 거야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좁은 문이라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성되어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생기면 예전에는 좁은 문이 아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좁은 문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좋던 가족들도 좁은 문이고, 그렇죠? 그 좋던 친구들도 다 좁은 문이고, 그 좋던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런 것이 온통 다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좁은 문이 잘 보입니까? 사는 게 온통 더 좁은 문으로 보입니까? 그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아지고 형통하고 사기쳐도 요리조리 잘 피해지고, 남들은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움 당한다는, 나는 어려움 안 피해지고, 나는 불법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에 뭐 사회생활에도 전혀 그런 거에 남들은 다 걸려들고 손해 보는데 자기만 쏙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직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진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카도시 아카데미 그 뭡니까? 요번에 그 있잖아요. 큐어 축제 반대 집회 거기 딱 갔는데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도 그 번데기 그 돌리던 거 그것도 하더라고요. 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하래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난 항상 하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돌렸어요. 돌려서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꽝이 나와요. 야 진짜 환장했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도 뭐 꽝 나와요. 아니 꽝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굉장히 여러 조각 중에 그 좁은 문이거든요. 그 좁은 거 하나에 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원래 꽝이지. 이게 안 되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에 인생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좁은 길이 없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성경대로 살아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회개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고난당하지 않을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사탄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봐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 위력이 없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정확하게 순종을 하면 거기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즉각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한 남자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준 방향으로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뛰기 시작할까요?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으니까.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러는데 가르쳐주기만 하면 항상 이 스프링처럼 뛰어나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치 100m 육상 선수가 이렇게 그 스타트하기 위해서 딱 자세를 취하잖아요. 빵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고무줄처럼 용수철처럼 튕겨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십자가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그토록 찾았던 것이 이것이지, 그러면서 곧바로 뛰어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각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 신앙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대충 설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게 하는데 구원은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심령이 있으면 우리는 더 온전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지가, 이렇게 주변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온통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 투성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발목을 잡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래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엄마부터 그럽니다. 야, 네 아빠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다.
빨리 재워야겠다.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잠도 재우고 잠자면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 자꾸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뭐 술 안 마시던 사람은 술 마시자, 뭐 그러면서 자꾸 이 순례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독려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설로역정 이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그 남자가 가족을 떠나갈 때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요, 어떤 이들은 위협하였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억지로 그 남자를 붙잡아 오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만류하잖아요. 아니 왜 그 좋은 술을 왜 끊어? 왜 그 좋은 담배를 왜 끊어? 아니 왜 일요일 날 놀러 가야지 무슨 일요일 날 그 칙칙하게 예배당에 갇혀서 그렇게 사나? 하다못해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무슨 기도 생활을 매일 해? 어쩌다 한 번씩 문제 있을 때나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당 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그 불쌍하지 않냐는 거예요. 난 안 불쌍한데. 네. 아니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이 불쌍한데,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 왜 목사님들조차도 성경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억지로 그 남자를 잡아오려고 하고 있죠. 그 두 남자 이름은 고집쟁이, 한 명은 변덕쟁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회심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계속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회심의 발목을 잡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참 그렇잖아요. 주변의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발목 잡는데 내 마음의 본성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본성도 사실은 좀 버겁잖아요. 그렇죠? 본성이 어때요? 굳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친한 술 친구들하고 술 마셔야 돼도 참 좋은데 옆에서 그 친구들이 담배 끊었다 하면 일부러 담배를 그 얼굴에다 연기를 뿜잖아요. 어때? 구수하지? 구수하다. 술 한잔 마시지 그래. 그러면서 말이에요. 또 이쁜 뭐 여자들이 또 옆에서 붙어가면서 과장님 왜 그러세요? 막 꼬리치고. 어떻게 하지? 그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고집. 거기다 변덕쟁이. 이거 다른 말로 약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 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력 그런 거 없습니다. 결단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 안 합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는 좀 하죠. 하다 말 겁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요 우리가 결판 짓듯이 하는 건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형식은 취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고집과 내 변덕을 꺾는 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안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순례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의 늪입니다. 절망의 늪은 죄인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자신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보게 됐을 때 생기는
절망감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내적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을 하십니다. 각성케 하십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별로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오늘 말씀 듣는데 제가 막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감동 받을 수 있어요. 감동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동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자각하게 해요. 왜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자각하실까요? 무능함을 자각해 주셔야만 우리가 전능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잖아요.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라야만 비로소 구원이 오거든요. 근데 내 무능함을 조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근데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될 거라는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아울러서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이 절망스럽고 낙담이 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솟구쳐요. 그래, 기도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의 자리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심령이 복된 심령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거야?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 내 자신에 대한 타락, 무능, 죄악됨, 나에게서 소망이 없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 이거를 자각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무능함을, 나의 이 죄악됨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죠? 그냥 낙심되는 거예요. 그죠? 낙심된다. 기도고 뭐고 예수 믿는 거고 뭐고 다 때려칠까? 침은 치는 거지 왜 또 때려가면서 치는지 모르겠어요. 때려칠까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 낙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이 또 그래 때려쳐, 그냥 치지 말고 때려쳐, 계속 자극을 하죠.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그래서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번연은 이곳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흘러나와 모인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침체됐도록 침체돼서 은혜 받는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은 의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늪이 어떻습니까?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잖아요.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늪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밑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잡아 당기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죠?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켜내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역사 중에 하나 누구냐면 동료 신자들의 도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나와.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오게 되고, 그렇죠? 나와. 카톡으로 안 보고 전화 안 받으려 때 카톡이 날라와서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났던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 고여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강단 사역을 통해 죄의 질책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각성하여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죄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목사님 오늘 막 위로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막 너무 좋았어요. 막 목사님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막 그런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예배 마치면 얼굴이 다 환하게 펴서 막 저를 막 되게 좋아하는 표정으로 다 쳐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다 저를 미워하는 눈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럼 진짜 누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스펄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스펄전이 설교를 끝내고 나면 목양실로 빨리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기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양실 앞에 와서 스펄전 목사님과 그 상담하고 싶어하는 하서 딱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마음이 불편하고 회중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고 그들의 아픈 부분에다가 자꾸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맨날 듣던 소리가 그거예요. 김 전도사, 그렇게 하면 학생들 다 떠나, 그렇게 하면 청년들 다 떠나, 그거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하지. 근데 난 듣기 좋은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저 죄인들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듣기 좋은 소리에서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한국교회가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서 도대체 뭐가 남았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서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들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양심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잘리면 잘리리라. 그랬더니 잘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잘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게 해도 사람들 많이 모일걸? 사람의 상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 줄 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저울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 믿음을 저울질하신지.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광야에서 시험해 봄이라. 그 과정이 항상 있어요. 이건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막 회개했는데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어느 부서를 맡든지 처음부터 확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추풍낙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진짜 추풍낙엽으로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 주변에서 온갖 안 좋은 눈빛을 다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 추풍낙엽에 나도 낙엽 될 상황까지 가는 상황 됐다가, 예,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각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죽음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난당하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됨으로써, 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러죠. 비밀이죠. 이거는요,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스테리온. 상당수 사람들이 여기서 낙담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은혜가 없음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경건한 크리스천을 만나서 인도를 받게 된다면 유익을 얻지만,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정신을 쏟게 되면
갑자기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세상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막 이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변덕쟁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순례의 길에서 이탈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으로 다시 옮겨 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부두를 코앞에 두고 그 앞에서 침몰하게 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을 해야지 절망의 늪에 빠지면서 이 변덕쟁이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면은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같이요. 자, 순례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신히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속 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쉽다고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는 거 까짓 거 뭐 영적 기도만 하면 다 천당 가는데 뭐 그거 쉬운 걸.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전 별로 안 쉬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차원에서는 쉽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시작부터 끝까지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 하노라. 이게 일평생 우리가 가는 순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김 목사 맨날 기도 점검하는 거. 이제는 저도 이제 미안해서 못 물어보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두 번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꼭 기도 안 했을 때 시험 닥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 오늘 기도했으면. 아니 근데 항상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도하세요. 요즘 우리 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타나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베란다에 유리 터졌잖아요, 하나. 유리 뻥 터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죠. 그래서 새로 이제 터지지 말라고 카보나이트 같은 거로 딱 했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또 며칠 전에 또 뻥 터졌어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을 그 다음 날은 그 서재에서 기타가 뻥 터지는 거예요. 기타 줄이 막 땡겨.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장래에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죠. 아니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 유리 터질 때 그냥 우리 가족들은 거기 없을 때 터져요. 그것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것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매일 기도해야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죠. 세속 현자 같은 미혹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한테 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생긴 한 남자 청년이 자매들 옆에 딱 와가지고서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나요? 어머나, 그러면서 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쁜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 거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막 그렇게 했을 때 넘어가지 않는다고 뭐로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상치 않던 때 예상치 않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쌀을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속 현자요? 한번 봅시다. 그때 크리스찬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는데 평원 저쪽에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다가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의 이름은 세속 현자였습니다. 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렁을 간신히 벗어나자 그는 세속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는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 외롭게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그쪽 방향에서 가는데 난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사람이 와요.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로 했어요. 순례길을 가는데 아무도 저한테 가이드를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좀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멘토가 없었거든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무슨 영성훈련도 다녀보고 관상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기도원이랑 기도원 여기저기 들쑤시고 안 다닌 데도 없고 저도 정말 이 순례길에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세속 현자 같은 사람에게 잘못 미혹돼서 기껏 순례길에 대해서 각성이 되는 것 같다가 좁은 문으로 가지도 않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영성훈련원 같은 데를 제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주어지면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거기는 뭐였냐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그런 거 쪽이었거든요. 저는 워치만이 위트니스리 한동안 또 빠져가지고 그 책 열심히 읽고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또 대단한 그 영성가인 줄 알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20대니까 저는 철학도 몰랐고 신학도 쥐뿔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저 심령은 가난하니까. 근데 아닌 것 같다. 거기서 또 뛰쳐나왔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죠.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미혹 때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좌충우돌해 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 판단이 옳은 것 같다 해가지고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듣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래봐야 손해입니다. 저가 했던 그런 오류나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하나로 족하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죠. 놀랍게도 세속 현자는요, 그를 향해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세속 현자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순례자들에게 세속적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왔었죠.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지체대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한테 자꾸 이상하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서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좁은 문,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권하냐면 아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나? 조금만 맞춰주면 되는데
남편이 주일날 그 예배당 가지 말라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그 같이 야외를 한번 놀러 갔다 오고, 그러면서 남편도 전도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전도되는 건데, 그게 세속 현자거든요. 인간의 합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현명함, 경험. 난 그렇게 해서 난 그 전도하는 거 많이 봤어. 전도가 아니라 그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예배당에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뭐 수요예배도 가끔 가다가 빼먹고,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세속 현자한테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저는 맥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열정도 없어지고 막. 그래서 문자 하나 딱 남기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가슴이 아프죠.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 한 편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충고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남편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안 받고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직장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 꺼내서 죄송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그렇잖아요. 아니, 대면 예배해야 되냐 비대면 예배해야 되냐 이 고민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도 괜찮아요. 그래도 신앙이에요. 그거 제2의 종교계예요. 개혁이에요. 그럼 얼마나 양심이 편해져요. 뭐 어려움 안 당해도 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누가 얘기해 주니? 그런 사람이 세속 현자예요. 그런 사람이 영혼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작 자기를 가르치는 데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산과들과 바다로 두루 다닐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죠. 세속 현자. 그 겉으로 보면은 세속 현자는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런 사람들.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뭐 설득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좀 지적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 세속 현자 가르쳐 주는 방향이 어딘지 아죠? 율법의 산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좁은 문, 이게 아무래도 한 4주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서 지금 하긴 하는데, 큰 그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안 하고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좀 정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디테일 부분으로 한 정확하게 우리 몇 년 했는지 아세요? 1년하고도 한 18주 정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큰 그림으로 한 4주 만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철로육정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좁은 문에 도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이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